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56면쯤에 있는 에스더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이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시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이른 새벽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6장 14절에 보면 이 하만의 불길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였을 때 그때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잔치에 왕과 함께 하만이 참석하게 된 것을 14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은 이렇게 두 번째 잔치에서 술을 마실 때 왕후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그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에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정말로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하는 진정성이 담겨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3절 중반절 말씀에 에스더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 공손한 말투, 겸손한 말투로 에스더는 입을 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먼저 내 생명을 내게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을 왕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4절 말씀에 보시면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왕에게 이유를 아랠 때 왕의 조서를 인용하여 말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왕의 조서에는 없는 말을 하나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팔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에스더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팔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만이 왕에게 이 조서를 부탁할 때 바로 은 1만 달란트를 내고 왕에게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 일에 대해 4절 하반절에 이것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금 나의 목숨이 아까워서 왕에게 이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이 정말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참아두고 볼 수 없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왕에 대한 충성심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은 왕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는 동시에 하만과 에스더 중에 누가 더 충성스러운 사람인지를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조서를 승인한 왕을 절대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자신의 충성심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왕은 굉장히 격한 감정으로 이 일을 꾸민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결정적인 말을 아뢰고 있습니다. 이에 하만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이 왕후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만은 자신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이 2인자라고 생각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이에 있는 자기보다 높은 왕후의 존재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왕후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큰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이 왕은 분노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왕궁 후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왕은 너무 분노한 나머지 자리를 일단 박차고 자신만의 공간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에게 변명하며 상황을 모면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왕의 허락이 있어야 왕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지금 나아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이 규례 때문에 하만은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감히 성난 왕에게 찾아가지는 못하고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자신에게 벌을 내릴 것이 확신되었기 때문에 일단 에스더에게 달려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만의 매달림은 오히려 더 큰 나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마침 왕이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왕이 어느 정도 화를 가라앉힌 후에 이제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러 이 현장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하만의 모습은 하만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신뢰마저 엎어버리는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하필 그때 하만은 에스더의 걸상 위에 엎드려 있었고 왕은 그것을 보고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려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여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왕이 없는데 혼자 있는 왕후에게 남성이 가까이 간다는 것은 이 왕후를 욕보이는 것과 동일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왕후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가 판단되어지면 그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왕실 모독죄였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왕은 하만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체포를 명령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하만의 얼굴을 싸고 하만은 이제 일체 변명조차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옆에 왕을 모시고 있던 내시 중에 한 명인 하르보나라는 자가 왕에게 나무의 존재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50규빗이나 되는 이 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9절 말씀에 이 나무의 존재는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하만이 달고자 한 나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내시의 말은 왕의 분노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하만을 나무에 달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그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만의 몰락은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진행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불과 같이 성급한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이러한 왕의 성급한 성격을 활용하여 유다 민족을 멸절하여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이 왕의 성급한 성격으로 인해 결국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반전을 이루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 기막힌 반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마치 악한 하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유다 민족을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 죽게 하는 심판을 행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또 이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이고 속히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동일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를 자신의 생명의 위기로 여겼습니다. 민족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의 지위는 왕후였습니다. 유대 민족이 다 말살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왕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외가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의 각오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이 민족의 멸절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와 동일시한 것입니다. 이는 에스더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그분의 백성과 그분을 동일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으로 그분과 묶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은혜로 함께 엮여주셨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 때 드라마 슈룹에 나오는 이 대사를 소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중전마마 역할로 등장한 김혜수가 어떤 동네를 다니다가 여종이 주인 어른에게 겁탈당하고 억울하게 모해당하는 상황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종을 구해줍니다. 그러자 여종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오히려 김혜수를 말립니다. 김혜수가 자리를 떠나가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김혜수 중전마마가 한 말이 바로 내가 너의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다라는 대사였습니다.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으니 여기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의 대사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들린 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자녀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그분만을 붙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임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지금은 악이 창궐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속히 임한다는 사실에 소망을 두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억울함을, 악을 신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인해 안심하며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며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선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잘 선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필리핀 몽골 단기 선교팀의 준비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은혜를 베푸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